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전장 말씀인데 저희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 성경은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427페이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갭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께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저희들 모두 다가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장소에든지 믿음의 불씨를 우리 자신이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 우리로 인해서 주의가 부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책 중에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왕세자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보면 왕세자로 세움받았는 사람 중에 50% 이상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세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이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운의 왕세자들. 그런데 성경이 실제적으로 볼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세자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세자인 것이에요. 근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굉장히 똑똑했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비운의 왕세자. 또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불씨를 심어주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우리 때문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침체한 데서 우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똑같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믿음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14장에는 아주 무능력한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에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1,000명은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블레셋 수비대와 전쟁이 붙는 바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도 없이 때도 없이 몰려왔잖아요. 엄청스럽게 몰려왔을 때에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때를 보고 나서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이요. 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1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 사무엘과 약속하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제사 드린다. 사무엘이 오고 나서 근데 일주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간발의 차이로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안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 사무엘이 와서 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왕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침체가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암몬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에 했던 아히야기가 에봇을 입고 옆에 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봇을 옆에 서가 있다 그러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둠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물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화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면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나오지가 않는 것이고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기도의 줄을 잡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의 줄을 잡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께 빌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회복되기를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일들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 아마 이 사울에게는 이러한 기도해 주는 동력자도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나서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블레셋 전체를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일단 블레셋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더라. 6절 다시 또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부관인 부하와 둘이서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아버지 왕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나단이 바라보는 블레셋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언약의 백성을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많고 적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 누구 신앙하고 닮았습니까?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다윗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이 싸움이 무기의 싸움도 아니요 힘의 싸움도 아니요 인간의 싸움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신앙이 다윗 신앙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자기 마음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까지 하잖아요. 아버지를 배반까지 하면서 다윗을 자기에게 생명을 거는 친구로 마련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똑같아 버렸어요. 저희들도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영적으로 서로 통해버리면 10년, 20년 지게 돼버리잖아요. 똑같은 이해가 버려졌습니다. 요나단이 그래 했던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왜 아버지에게, 왕인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느냐? 아마 아버지 믿음과 요나단 믿음이 틀리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과 요나단 생각이 틀려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물론 부하가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는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침체되어 있어야 안 되는데 아버지로서는 해결점이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의 백성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들도 너무 중요해요. 성도님들, 저희들 살아갈 때도 우리들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뭐인 것이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부터 나오는 것이라. 아멘. 그 택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죄를 씻는 영적 제사장의 거룩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어나라라. 우리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되고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의 소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산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산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손해입니다. 고쳐주세요.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손해입니다. 장사 되게 해주세요. 뭐 믿음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산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비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비정상인 것이에요. 요나단이 볼 때는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인 블레셋이 분수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다, 이래 생각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희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 부관과 둘이가 그 수많은 블레셋에 자기가 둘이가 쳐들어간, 둘이가 그냥 들어갔는 거죠. 들어갔는데 무모하게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무모한 것 같은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래 나옵니다. 먼저 요나단이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 사람 그냥 두서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는 감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해야 되겠다는 거. 사울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에게 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봤던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들 둘이가 쳐들어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기 부관에게 먼저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부관이 목숨 걸고 자기하고 가겠대요. 그걸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무기를 던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자기가 그 의견을 내놨을 때에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이럴 때는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대화를 하며 의견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했는 사람이면 부부간에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나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자기가 그걸 원했던 것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도 올라가지 말 것이요.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때에 앞에 그 사람들이 보일 때에 그 사람들이 너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 간다 그럴 때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사용했습니까? 기드온에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밤중에 기드온과 그 부하들에게 미디안 적진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대화를 듣게 만드시잖아요. 입술로서 대화하는 걸 듣고 나서 붙인 걸 깨닫게 되고 그 후에 기드온은 300용사로 그리고 10,000명 이상 10만 명이 넘죠. 그러한 미디안 군사를 공격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요나단의 지금 공격의 모델이 뭐냐면은 기드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성경적인 신앙이 박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기본인 것이죠. 성경적인 신앙과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선한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것이 없이 행동하게 되면 미신적으로 잘못된 신앙이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을 그냥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충동이 생겼을 때에 먼저 이것이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것인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상식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위 사람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모든 모범 답안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범 답안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학교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만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이걸 하기 전에 나는 너무 좋은데 이건 내 감동도 오고 다 좋은데 과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어떤 분들 사업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뭐 사업하는데 내가 이 사업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다.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 근데 마지막에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 사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업이냐?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런 직장이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욕심이 돼버립니다. 탐심이 돼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없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술 파는 바를 한다. 돈 엄청 많이 번다. 나 하나님을 만회한다. 그거 벌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가요? 하나님 더러운 돈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부 다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명이 들어갔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위에서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진영에서 지금 그 사울이 사람들이 보고 저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있는 부하들 중에 누가 나갔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대간절 저기 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부관이 없어졌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블레셋 진종에 소동이 났는데 관찰하다가 블레셋 진종에 소동이 났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나간 사람부터 누군지 확인하라. 사울이 이렇게 했는 이유는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 나갔을 것 같아. 자기 아들 아니고는 자기 명을 거역하고 이야기 안 하고 이래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확인 다시 했던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때 사울은 좀 이상한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다가 우리가 공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어보다가 블레셋 안에서 소동이 커지게 되니까 바로 전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에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왜냐하면 지금 궤를 가져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물어보라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우왕좌왕하고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말까이 물어야 되는데 사울은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안에 다 투입시켜 갔습니다. 600명을 다 투하시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울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일 때에 빨리 해야 된다 하면 그냥 뛰어나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우왕좌왕은 기가 막힌 찬스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중단시켜버려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좋은 찬스예요. 지금 너무 좋은 찬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좋은 찬스고 옆에서 누가 자꾸만 충동질하면서 당신 이거 빨리 안 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삶 속에 우리 눈에 너무 좋아버리면 기도하는 거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덥석 물어버려요. 그냥 그대로. 지금 사울이 똑같은 그런 일인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대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보면 나는 이게 진짜 좋은데 하나님께서 못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잖아요. 지팡이 들고 와서 갈림길에 왔을 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까? 자기 마음은 이미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지팡이를 들고 가다 놓으니까 놓는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자꾸 왼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 오늘 실수가 많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이제 응답하시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게 많아요. 내 마음을 정해놓고 나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고 나서 기도 응답이라 그래요. 그리고 잘못되고 나면 하나님 원망해. 왜 하나님 원망해요?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천만금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내 마음을 비워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먼저 가버리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딴 길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더더욱이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사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드는 대로 먼저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의 문제였었습니다. 성도님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아무리 좋더라도 응답받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억만금을 걸고 천만금을 불릴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그리고 사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전쟁을 뛰어들게 하면서 자기들이 전쟁이 이기기 시작하면 너무 좋으니까 저녁까지 금식시켜 버렸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서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생각할 때에 저의 천수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병사들을 배를 불리고 먹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죄롭지 못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님 금식해야 될 때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있습니다. 금식도 하나님 시켜요. 하나님 시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시켰던 금식에서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매달려야 되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한 7년 정도 한 달에 3일씩 금식기도 했잖아요. 계속 금식했잖아요. 그 반은 위를 지금 다 버리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금식하는 게 3일씩. 근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 어렸던 문제, 이런 문제, 가정 문제, 뭐 사업 문제, 집 문제 이런 것이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께 저 사람을 위해 기도, 음성이 들리면 너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금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 기도들은 다 응답되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은 보면은 전쟁이 하게 되니까 자기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더 이길 거라 생각하고 나서 앞뒤 바라보지 않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하겠다고 이미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그냥 누리셔야 돼요. 그냥 누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바로 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나 이런 것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이 누리시면 돼요. 감사하고 누리셔야 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불안해해요. 못 누리는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울은 금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그냥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제가 성도님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뉴욕에 갔을 때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였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가 어려운 목사님이 계셔요. 교회 어려우니까 3박 4일 동안 거기 모여 있으면서 음식이 굉장히 좋아. 목회자들 그냥 왔으니까 세미나 하니까 세미나 듣고 음식 실컷 드시고 힘내시고 가시라고 음식을 아주 잘 차려줘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도 못 드시고. 딴 분들은 식당에 가는데 이분은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 금식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하는 강사분이 전체 있는 데서 그 목사님 부르더니만은 금식 푸세요. 지금 시간에는 오늘 주는 여기 말씀 목회에 대한 거 이야기 배우셔서 그리고 마음속에 오는 걸 가지시고 기쁨으로 음식 드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으로 목회하세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금식 풀으라 그래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꼭 맞는 말이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금식할 때가 있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테라. 그럼 먹여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이 잘못된 맹세 때문에 나중에 큰 승리의 날에 두 가지 시험거리가 백성들에게 지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파서 숲의 지팡이 끝으로 꿀을 발견해서 찍어서 먹어버렸거든요. 맹세를 망가뜨렸던 것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먼저 들어가 전쟁에 했으니까 더더욱이나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지장했기에 눈이 감길 정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숲에 꿀을 보고 나서 생각 없이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다 그래요.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꿀은 영양가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몸으로 스며드니까. 그리고 나서 부친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인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요나단이 말이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는데 왜 아버지가 쓸데없이 금식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져서 블레셋을 추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바른 것이 못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주관적인 확신만 내릴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신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부하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되는 것이죠. 이래 되면 기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 다음 두 번째 후유증이 뭐냐면 배고픈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저녁이 돼서 탈취한 짐승을 죽여서 피도 빼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절대 못 먹으라 하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 게 율법을 도로 어기게 되어버렸습니다. 31절에 32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멋진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고 난리 나야 되는데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짐승을 피채로 그냥 잡아 먹었던 것이요. 이때 사울은 피채로 먹는 백성들을 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은 큰 돌을 굴려와서 소와 양을 자기 앞에 죽여서 피를 빼고 나서 먹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첫 번째 사울이 드렸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이제는 음식을 든든히 먹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제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은 제사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오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마음을 먹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불구하고 대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는 범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작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죄가 있느냐 해가 심지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제비를 계속 뽑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다가 누가 남았냐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남았어요. 두 사람만 남았어요. 두 사람이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보고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러니까 그때서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이야기를 그때는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금식 기간에 꿀을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죄는 아주 적은 죄입니다. 죄도 아니지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이든지 행동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무서워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보면 아주 적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잘못했는 것들, 목회자 같은 사람은 성도들에게 설교 잘못한 것들, 잘못 가르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결정했는 것들 다 죄가 되는 것이죠 보면. 더더욱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한 것을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일단 맹세를 했다면 틀리든 맞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딸 전쟁터에 나올 때 승리하고 올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자기 딸이 속옷치고 장구치며 뛰어나왔잖아요. 이게 똑같은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금식하라고 했는데 너는 금식을 어기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 것은 나라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맞았는 거예요. 비운의 왕세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맞는 데다가 이 아들의 신앙이나 아들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위협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위협을 당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든지 반드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45절부터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다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이 사람을 그런 법으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의 어떤 말의 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들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은혜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은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잘못을 드러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이 결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의 결정을 번복시키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요. 처음에 번복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법도 맞지 않게 된다면 백성들이 볼 때 은혜에 맞지 않다면 번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한 종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 속에서 건졌더라. 이걸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세운 사람은 어지간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 어지간해서 바꾸지 잘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항상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택하셨고 성도님 장로로 권사로 아니면 모든 직분자 아니면 우리 성도로 다 택하셨어요. 택하셨으면 우리 삶 속에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저대로 실수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 때마다 하나님 쳐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한번 택하셨다 그러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택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복을 주세요. 사울을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잘못한 게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만 끝까지만 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길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보면.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뭐였냐면 나중에 가서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군대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들랐습니다. 그게 오늘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돈 주고 사들랐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용병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졌다 그러면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생각 안 하고 우선 사람들을 돈을 줘서 잘한 사람 끌어들이게 되면 이 사람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했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산다 천만에요. 내가 저걸 해야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항상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참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나라라 생각하고 돈을 주서라도 군사만 많아지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나중엔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돈만 벌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는 건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훈 주시는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우리는 믿음의 불씨가 되어야 된다. 어딜 가더라도 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전체 부흥이 올 수 있도록 믿음의 불씨가 된다. 그리고 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결정하시기 전에 요나단과 같이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절대 가면은 죽는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오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 맞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반드시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 우리 모두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요나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사울을 통해 우리도 여러 가지 교훈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우리의 길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요나단의 그 용기와 믿음을 본받기로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